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 이 방해하는 그런 사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먼저 제목과 함께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일이 막혔을 때, 또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장애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울 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낙심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떠나가지고 다른 일을 찾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일이 막히고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삶들을 좀 이렇게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은 다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반사인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일에 빠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정말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가운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묻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에 대해서 일을 시작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시작할 때마다 전체 이렇게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거기 강의 안에 따라서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이제 바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칙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1차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이 오랜 준비 가운데 그것도 일곱째 달 아시죠? 일곱째 달에 우리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 일곱째 달에 이제 제단을 쌓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그 둘째 달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주변 나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와 연관해서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 때 온 사람이 아니라 2차 귀환 때 온 사람이에요. 80년이 지나서 1차하고 80년이 지나서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율법사. 그리고 그 에스라가 온 다음에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벽까지 이제 재건하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까지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비로소 이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거나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알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인 것을 설계할 때도, 또 지난날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에스라인 느헤미야의 그 핵심 그 교훈을 목회 철학에 항상 집어넣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바사, 페르시아의 그 연대기 유다와 비교해서 거기 이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바사 왕의 그 순서를 보세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크세스. 우리 영화 그도 나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 영화에도 등장한 그 인물. 그 다음에 아닥사스, 나 1세, 그리고 다리오 2세. 그 연대와 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 고레스 때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1차 귀환하고 재건이 시작되었다. 그죠? 근데 이 재건이 이제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다리오 1세 때 이제 뭐냐면 성전이 515년에 완공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에 보면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할 때 어떤 왕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도표도 여러분 그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 그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제 530년에 이제 이 자기 나라 이 바사왕 북동쪽에 있는 스키타이족이라고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데, 그 스키타이족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캄비시스가 왕에 오르고 애굽 정복에 그의 뭐냐면은 자기의 힘을 이제 쏟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복 직후 뭐냐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뭐냐면 다리오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고레스 아들이 이 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얼마 하지 못하고 뭐냐면 애굽 정복을 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직후에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 다리오가 됐는데, 요 다리오가 페르시아 그 뭐냐면 귀족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아요. 왜 지지를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고 장군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 다리오의 그 아들이 아수에로예요. 이 아수에로는요, 이 왕이 되자마자 그 반란들이 막 일어나요.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힘을 쏟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훈, 다리오의 유훈에 따라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살라미스 전투예요.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또 전쟁을 붙었다가 거기서 이제 479년에 그렇게 아끼던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암살을 당해요. 참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그 300 그 영화라는 그에서도 나온 그 배경의 인물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등극을 하는데 이미 그리스한테 이미 패배했고 힘을 소전했기 때문에 많은 그 그리스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 1세는 40년 동안 왕위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3장에서 터전, 성전의 어떤 기초를 닦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런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강의 안에 따라서 또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전 지대를 딱 놓자 1, 2절에 보니까는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4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아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기 아살햇돈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가지고서 사람을 이주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주 온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혼혈민족 사마리아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건이 지금 뭐냐면 아수르 왕의 정책 속에 우리나라도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던 그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살핫돈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던 왕이 사르곤 2세예요. 그때 이미 사람이 이주가 있었어요. 근데 6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이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나라의 민족들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그런 전략을 아수르가 폈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주라고 볼 수 있는 그 에사라돈,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에사라돈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여기 이주 온 사람들이 있던 거죠. 거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빈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정착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우리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에서 보면요, 동서남북의 그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군사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강행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동서남북이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이때에도 그런 대적자들이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예요. 유다 동서남북, 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다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성전이 짓는다는 것은 유다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과 잘 지내려고 와가지고 우호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에 이쪽으로 이주해 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노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성전할 때 우리가 함께 짓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미 고레스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절에 의의 답변을 합니다. 뭐라 하면은 우리들만 어떻게 돼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겠다라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3절의 요 얘기가 사실 이게 뭐냐면 분별이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교화시킨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표현한다면 그래가지고서 뭔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과 동시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이 얼마든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들 우리가 행동들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고생을 사서 해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홀로 짓겠다. 당신네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성전을 우리들끼리 짓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일들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철저히 정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6개월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편리함,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내가 결정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특별히 뭐예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것을, 얼마나 이 레위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름대로 그렇게 무장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몰라도 성전을 짓는 이 일은 거룩한 백성이, 정한 백성이 성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성전 짓는 데서 부정한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성전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를 정도로 완전히 구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일신상의 어떤 유익, 편리함,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정말 부정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정말 그런 판단 기준 속에 지금 뭐냐면 우리가 홀로 서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는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하면요,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사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일을, 영적인 일을, 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의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거룩함 속에, 구별됨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했을 때 분별력이 살아나요. 분별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한 예수아가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별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편리함, 얼굴 붉힐 필요 뭐 있냐,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큼 전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불신자 결혼해서 내가 그를 갖다가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그런 말들 쉽게 하잖아요. 그건 영혼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게 중대한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뭘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호를 베푸면 쉽게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갖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더구나 주의를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올바른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결단을 내리는 이런 훈련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수요 예배가 우리 왜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구별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6절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호적인 데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돌변하겠죠. 그러면서 온갖 위협을 가하면서 이들이 돼요 방해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뇌물, 관리들에게 다리오가 이걸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줘서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이 15년에서 16년 정도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때 중단하게 된 그 배경 속에서는 고레스가 죽잖아요. 그죠?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쟁만 하다가 그냥 뭐냐면은 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그 고레스의 그 캄비세스라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 전란이니까 이런 조그만한 상소문이만 올라오고 조그만한 이런 일들만, 원치 않은 일, 반란, 뭐 배반, 이런 일들만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뭐 당연히 못하게 막겠죠. 그러니까 전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겠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6절에서부터 24절 뒷부분 마지막 그 23절까지가 보면 뭐냐면은 요때 상황만이 아니라, 고레스 요 상황만이 아니라 저 뒤에 나중에 에스라 학사가 2차 귀환하고 니에미야가 3차 귀환하잖아요. 그때고 3차 귀환할 때에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90년 넘도록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방해한 사건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스라서를 언제 썼느냐? 1차 귀환할 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귀환할 때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썼다는 게 3차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에스라도 있었거든요. 그때 에스라가 성벽 재건과 함께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까지 기록한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다. 성벽 재건, 지금 반대가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성벽 또한 세울 것이다. 이런 교훈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썼다라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한 이 사건 하다가 갑자기 뭐까지 나온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반대할 때 그 상황까지 지금 뭐냐면은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래 성전 건축의 반대 기사로 다시가 오면서 언제까지 됐느냐?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15년에서 16년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 반대가 지난 벌써 그건 약 1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반대에 했던 자들이 올렸던 고소장이 나와요.
그 고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상소를 올린 자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 등장하는 이 방백은 뭐냐면 왕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왕의 칙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문관을 방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과 직접적인 어떤 그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방백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뭐냐면은 공식 서류들에게는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서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본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갖다 뭐예요?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보관하고 전달하게 되는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은 거기 뭐예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 왕 시절에 인구 재배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재배치의 그 사건의 배경이 바로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린 자의 명단을 보면 그 당시 굉장히 권력자, 바사의 방백으로서 그쪽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총독으로서 그런 자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건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벽 재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힘 있는 자가 아니까.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 반드시 반역해가지고 왕에게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막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민족은 항상 대대로 반역을 일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금 뭐냐면 유다를 갖다가 침략을 했고 성전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꼭 거부하고 애굽 편 들었다가 뭐냐면은 2차, 3차 공격을 다 1, 2, 3차 공격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럼 항복하면 살 텐데 항복하자고 계속 반역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역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하면 바사왕에게 또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딱 멈추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그 가운데 우리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13절 4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그런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적자들의 관계와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또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마귀의 괴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 속에서 이 대적자들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배반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항상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파토가 나도록 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죠. 이걸 왜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가 뜻한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뜻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삶을 헌신하는 내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다반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주님같이 그 일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자들의 관계와 이 원사탄 마귀의 괴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상심하고 너무 낙심하는 그런 자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알므로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그만큼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나요. 이것만 우리가 알더라도요, 의기소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아까 다리오 왕의 지금 어떻게 되면 2년까지 중단이 돼요.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중단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정령 죽으리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죽을 것 같았죠. 웬걸, 살아있네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뭐예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요. 살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양의 겉 가죽으로 어떻게 돼요? 옷을 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들은 뭐예요? 사탄은 봐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화영검으로 지킴으로,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천사가 지키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를 막고 먹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러니까 일시로 볼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걸 뛰어넘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아벨을 죽이면 사단은 승리한 것 같죠. 웬걸 셋과 아노스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세요.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면은 승리한 것 같죠. 웬걸 부활시켜요.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파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단된 이런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된 거잖아요. 근데 중단되었다고 해서 주의 뜻이 중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오늘 우리들은 꼭 배우셔야 돼요. 왜 중단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고, 그걸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반드시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다리오 2년까지 곧 15,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 배후의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성전 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될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뭘 배우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성벽을 완공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이렇게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되고 왕에 의해서 중단된 일이 생겨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시고 고레스를 감동했으면 계속 왕들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어디 가시고 이렇게 중단하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내 일을 왜 형통하게 하지 않아? 왜 내 삶에 어려운 일 만나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두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늘은 돕는 자에게 스스로 하는 자 돕는다니까 나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방해가 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독립되었어도요, 그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고 왕의 이런 통치를 받는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었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인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말씀과 정말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고 성전의 기초를 닦게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 속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배우셔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못 배워요. 결과는 좀 못 배워요.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뜻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병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게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항상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거 뭐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방해될 때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힘들 때가, 어려운 환경일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가 적합한 환경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매달림으로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해버려요. 그냥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냥 원망해버려요. 반석에서 진작 물이나 주시지 왜 원망한다며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냐, 막 이렇게 따져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마라의 쓴물이 우리들 앞에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하고 또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돼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오히려 어려운 일 있으면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왜 개입하지 않느냐, 사전에 미리 하나님 손 써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내 일들이 잘 안 될 때 도대체 하나님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다반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냐, 이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방해되자마자 15, 16년 동안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멈춘 자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걸 보면 그 당시 유다 본토로 올라온 1차 귀환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학개서를 보면, 그 학개서에 보면요, 성전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먼저 뭐부터 했냐면요, 성전을 짓고자 갖다 놨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 먼저 써요.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의 필요한 집을 짓는데 그걸 갖다 지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요. 너희 삶을 돌이켜봐라. 너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않으냐? 자기 일에 빠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수고한 그 모든 건 내가 다 풀어버리리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 왜 멈춰졌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방해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가? 환경이 안 열리네. 환경이 열리면 그때 하지. 우선 이 물건들 썩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집 짓고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헌금해가지고 내가 화려하게 내가 성전 짓면 되지.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중심을 보라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본토로 돌아온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보 가지고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뭐냐면 이런 일들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들이 막히고 내 일들이 지연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해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의 이 동기나 내 마음의 상태들을 해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주의 일이고 중요한 뜻 가운데 시작했는데 벌써 이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이 어려워지자 자기 일에 빨라버렸거든요. 자기 이익을 구해버렸거든요. 이게 다반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내 삶이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스스로 살고자 하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재무장시켜요. 그들의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케 하고 뒤집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시킴으로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들의 부정함을 거부한 것까지는 좋지만 너희들의 부정함을 제거하지 못한 가운데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의 부정도 거부해야 되지만 내 안의 부정함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거룩해야 주의 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란기 때 반역에 또 반역을 안고 왕들이 바뀌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까지 정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또 앞으로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 일이 막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끼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분별하고 내가 했는지,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자. 그리고 내가 잘 꼈으면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 일에 빠르지 말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 철저히 점검해서 자기 일에 빠르기보다는 주의 일에 내 몸을 들이는 헌신한 자가 되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 힘들고 어려운 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위기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격려하고 세웠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하나님은 지속하게 하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깨달은 대로 기꺼이 헌신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